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혈통적인 계보로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이름은요, 그저 한 인간의 고유명사가 아니죠. 그 이름이 불려질 때의 그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의미들,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하는 것이죠.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따라 나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왜 이 사람 이름이 처음 등장하죠?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로 이 세상이 죄가 계속적으로 유전도 되고 점점 더 확장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이 고쳐집니까? 여전히 죄가 반복되고 또 죄가 또 늘어나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그 죄성이 유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심판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구원의 방법을 새롭게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구상을 하시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찾아가셔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뭡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 별칭을 가진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자,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왕이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도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 세계 각지로 이제 흩어져서 살아야 했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민족의 구원자를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믿고 있는 것이죠. 자, 구원의 상징인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구절이 당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의미로 읽혀졌을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는 이미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요, 메시아다. 라고 이렇게 숭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구원을 계획을 하시는데 그 기나긴 여정이 아브라함을 지나 다윗을 지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거치고 다윗을 거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르는지 많은 조상들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이 이름 중에는 성경의 그 스토리가 소개가 된 이름도 있고 여기 이 계보에 처음 등장하는 생소한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들을 하나씩 하나씩 좀 약간 장황한 느낌을 가지고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떤 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소개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길을 수도 있었고 짧았을 수도 있죠. 또 어떤 이름은 영광의 이름이고 또 어떤 이름은 비천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세대의 한 시간들을 살았을 뿐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세대의 이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다윗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그리고 유일하시고요. 또 영원하십니다. 오직 한 분이시죠. 이 이름들 끝에 우리 이름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어떤 하루를 살았습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이 역사가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또 한평생을 어떻게 기록을 할까요? 이름 하나 기억해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대단히 감사한 일이겠죠. 이름 한번 부르는 것으로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 성경의 조상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죠? 뭐가 같습니까? 저 성경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있다. 저분의 이 큰 날개 아래 있다. 라고 하는 그 평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셨고 그 인생들을 각각 인도하신 것처럼 또 저 성경의 많은 조상들의 이름들 그 인생들도 다 인도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현장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현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지막한 산에라도 올라가서 도시를 내려다보면 건물도 자동차도 사람도 아주 작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산에서 내려오죠. 그래서 거리에 도착해서 걷다 보면 건물은 다시 높아지죠. 자동차는 거리를 쌩쌩 달리고 또 사람들도 이제 커졌죠. 어디선가 끝없이 나타나서 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 계보들의 이름을 읽어갈 때에는 마치 높은 산에 올라 내려다보는 것처럼 한눈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이름 한 이름 읽다 보면 그 이름들은 어느새 우리의 이름만큼 커져서 우리를 지나치는 것 같죠. 하나님의 장구하신 그 역사적인 눈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길고 짧은 것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누가 더 복받고 살았는지 못 받고 살았는지도 그냥 한낮 한순간에 불과한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많은 이름들 중에 그래도 아름다운 이름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이름들은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이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반추해 봤을 때 하나님의 충실한 동역자였구나라고 기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결국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보가 끝이 아니죠. 오늘 우리의 이름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들 모두의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의 충실한 동역자로 남게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